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항복하라. 바벨론에 의지해라. 너희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게 예루살렘 동포들에게 바벨론으로 투항해라. 그곳에 가서 우리 항복하고 그 나라 밑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 나라가 자기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넘어가는 모든 모습을 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불타 없어집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회파되고 파괴되고 거리에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유다 왕은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왕은 눈알이 뽑혀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서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긴 70년의 포로 생활로 들어갔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 이야기 중간 부분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으로 이렇게 쭉 읽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재건한 것, 성벽과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돌아오면서 시작해서 8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바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짓고 멈춰지고 짓고 멈춰지고 또 3번에 걸친 그 귀한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3번의 과정,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85세 되신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85세 되기까지 평생 동안 이 공사를 하다가 죽어간 또 생을 마친 유다 백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70년이 차기를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맡기시면서 이제 그날이 하루하루 어서 빨리 돌아가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죠. 그렇게 철동 같은 바벨론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은 바사를 일으켜 세워서 흥하게 하시고 바벨론 왕 바사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 왕 한술 더 떠서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하게 하십니다.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것이지요. 심지어는 70년 전에 처음에 멸망당할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간 성전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물이
바벨론으로 가서 벨사살 왕 때는 잔치하는데 술잔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벽에서 손이 나와서 글을 쓰는 이러한 본문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의 기물까지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물자를 공급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7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을 바벨론의 터를 잡고 정착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70년을 살았어요. 어쩌면 포로이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농사도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끌려가면서 곧 돌아가리라. 고향으로 곧 돌아갈 것이다. 한 달 후 아니면 1년 후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지에 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또 고국에 남아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살라고, 집을 짓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서 새 거처로 옮긴다는 것, 그것은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나라 바사제국,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화려한 세상, 어쩌면 뜨기 쉽지 않은 그러한 결단을 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들은 화려하고 큰 세상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변의 상황, 더 좋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영안이 그들에게는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오늘 성전도 짓고 이제 성벽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다는 것은요, 언제나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둘러쳐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문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벽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방인들이, 적들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어서 흉측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한 가운데 잠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방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혜의 요새였던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여부수성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잖아요. 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택한 길이 바로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그 여부수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죠. 그리고 예루살렘성, 이 성의 위용, 버금가는 그 모습으로 이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보기를 원했는지 꿈에도 그리던 모습을 이제 그들이 갖췄습니다. 옛 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모든 모습을 갖춰놓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러한 또 책을 읽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 일을 마쳤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유다 공동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글이 8장과 9장과 10장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 통으로 읽어보면 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성벽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장이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셔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앞에 모인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책의 어려운 군데군데 해석해 줍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들었던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또다시 에스라를 찾습니다. 에스라에게 와서 그들이 펼친 곳이 아마 모세에게 주셨던 초막절 내용 부분을 읽게 됩니다. 그들은 초막절 규정이 있는 곳을 읽고 그대로 7월에 초막을 지어라. 나무를 너희 집 뜰이나 지붕 위나 또 광장에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간 지키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8장이고요. 9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서두입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또 이틀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대적으로 모여듭니다. 그 모인 시간의 4분의 1, 그러니까 반나절의 4분의 1을 율법책을 읽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4분의 1은 엎드려서 자복했다. 여러분, 4분의 1은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어주므로 그 말씀을 듣고 또 3시간 반은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고 크게 부르짖고 다시 일어서고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모습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부분 읽지 못해서요, 그 후로 계속해서 나머지 읽지 못한 9장 부분은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또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반역하고 살았는지 그 모든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것이 9장 마지막 절까지 그 부분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자기 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들추어내고 그들이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라는 이 문제 앞에서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선포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자신들을 회상하고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워서 기록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니라. 그리고 10장에서는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열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짐하는 내용이 이제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겠다. 이러이러한 율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목조목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맹세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0장까지 마무리된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재건 공동체가 돌아와서 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이것을 언약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이 끝난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승리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야말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그 일, 이제 다 마친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또 여러분 가끔 저희들 듣죠. 남편들이나 또 아내들 집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서 가끔 듣습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라는 그러한 말들을 가끔 듣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 때 의미가 있을 때는 힘들더라도 기쁩니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일하는데 흥미가 없죠. 돈을 많이 받지 않을지라도 주의 일을 할 때, 또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얼마든지 견디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이 마친 이 일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있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느헤미야 8장 1절과 13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 8장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모여서, 그 다음에 9장 1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 세 절에서요, 모두 모인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또 에스라에게 모였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언어에는 와예이스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이다라는 아삽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능동을 나타내요. 백성들이 모두 스스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몰려드는 상황을 표시할 때 이런 형을 씁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또 율법을 듣고 일어서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듣고 나서 깨달아지니까 울면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들이 말하지요. 오늘은 성일이니까 즐거운 날이니까 울지 말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행위, 이 주체가 바로 백성들 스스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죄를 자복합니다. 흐느끼며 울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에스라가 읽어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자 그 마음에 기도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아마 오랫동안 기도다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없었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의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해서 자기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오늘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인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끊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메마른 신앙생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나오죠. 나오라 하니까 나와지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충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다니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포로였어요,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예레미야의 책을 읽게 되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 그곳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륜 70년이 되면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을 깨닫고 감격과 떨림으로 그가 두려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곧 온다. 70년이 지나면 올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지금 이 어둡고 칙칙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터널 속에서의 삶이 이제 곧 끝나가고 있다. 힘을 내라. 라는 위로의 말을 그 포로지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므로 이렇게 기도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 역할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하면 주저앉은 곳에서 우리 일어설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신앙 세계가 풍부해집니다. 신앙 생활이 즐거워져요.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맛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면 기도하게 되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기도하고 싶고 더 깊게 기도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기도하고 싶다는 말씀 한두 번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기도가 더 잘 되고 더 깊게 더 폭넓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신다면 분명히 말씀에서 멀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말씀으로 너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죄가 보이니까요. 그리고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보입니다. 그것을 놓고 어떻게 자기가 구할 것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것, 그 잘못한 부분이 보임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오늘 9장 2절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인도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었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9장 2절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그냥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애타는 마음이 읽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그들이 말씀에 비추어져서 자신들을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됐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었던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오늘 8장에서부터 10장을 읽어보면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뒤에 이제 자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포로 기간 동안 또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길 때 여러분 혼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한마디로 더러워졌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 구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오늘 그들이 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보고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믿음 생활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기로 하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9장 38절에 인봉을 합니다. 다 기록하고 나서 우리로 말하면 사인을 하죠. 도장을 하죠. 그 도장을 찍는 모습이 9장 38절, 39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가서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나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동적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섬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자복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이것을 조우라고 그러죠. 이 통로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감동이 일어나고 감화가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죠. 내 안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운동이 일어나죠. 변하려는 몸부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특별히 8장에서부터 10장, 이 본문이 주는 답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신앙의 질과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없어졌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
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틀어진 것들이, 멀리 떨어진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